이 시간에는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구잡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셔서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도 미리 아셔서 미리 정하셔서 부르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예지 예정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우리를 예지 예정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믿든 그렇지 않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신 것에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계획을 하셨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말씀은 우리들의 어떠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신 뜻대로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 우리들의 믿음의 진보,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받고 싶은 이 멘토를 둘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멘토의 생각을 배우기를 원해하고, 그 멘토의 삶을 배우기를 원해하고, 그 멘토의 가치관을 배우기를 원해합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어떠한 멘토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멘토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의 삶을 배우고 생각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배우는 가장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그렇게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의 형상, 예수의 성품,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멘토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온유와 겸손은 무엇이고 주님이 매신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와 겸손을 유교적인 사상에서 비춰지는 미덕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겸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정말 누가 보아도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교사로 한번 섬겨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권유를 했습니다. 또 누가 보아도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찬양팀을 섬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자, 보통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양이고 거절이죠.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귀한 달란트가 있어서 교사로 섬겨주시길 부탁합니다. 찬양팀으로 섬겨주시길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성경적 겸손은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사를 100번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온유는 이렇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유자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 늘 허허거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든지 손해를 보아도 허허거리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참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는가 하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어떠한 힘의 통제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는 상태를 온유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고 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약을 주었어요. 그 약을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감기가 낫고 열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헬라 사람들은 온유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있어요. 이 날카로운 성격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통령이라고 하는 이 강영욱 조련사님과 같은 명조련사에게 훈련을 맡깁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맹수를 매일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주인이 그 맹수를 찾으러 와서 봤더니 이 날카로운 성격 때문에 도통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맹수가 조련사의 말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뛰라면 뛰고 앉으라면 앉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맹수의 내면에는 날카로움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힘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져서 잘 다스려진 상태를 헬라 사람들은 온유해졌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것은 힘 없는 자가 마음이 따뜻해서 한없이 착해 빠진 사람이 겪는 나약한 태도가 아니라 어떠한 힘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 잘 다스려지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지신 멍에입니다. 자, 예수께서 지신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는 짐승이 매는 것입니다. 즉 멍에라는 것은 본질상 주인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멍에를 맨 짐승처럼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질 때에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멍에는 십자가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멍에가 얼마나 힘겨웠던지요, 그 멍에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결론이 맺어집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의 멍에를 메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태도가,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이 태도가 바로 온유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기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풍랑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인가 가르치시려 하시겠지, 이 모든 풍랑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겠지. 그래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사심들을 내려놓고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며 내게 찾아온 인생의 풍랑들까지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겸손이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의 성품, 그 겸손과 온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기꺼이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 예수의 성품을 우리에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싫어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어려워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짐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또한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순종의 삶,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겸손과 온유를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우리들 또한 이 예수의 성품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고 가야만 할 길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텐데, 특별히 세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성품을 깎고 빗고 자르고
둥글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며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이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다른 분야들,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교제나 모임이나 이러한 다른 활동들은 우리가 열심을 내며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만이 예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조명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분별력과 가치관을 설정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리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제사장이요 이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리더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분별력과 가치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별력과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생성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분별력과 가치관이 제대로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종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본받는 자, 이 교회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의 분별력과 가치관을 형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끝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는 세 번째 방법은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에는 말 그대로 환경이 있고 인간이라는 환경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에서 표현하기를 인생 막대기라고 표현하십니다. 인생 막대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치사하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은근 패물을 받고 넘기는가 하면 그걸 받아서 좋다고 평생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늘 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랬던 아브라함이 결국 모리아산 앞에 이르러서는 평생 자신을 두렵게 만들었던, 평생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 아들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 작업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끊임없이 교정하시면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설득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스스로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교정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설득 작업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요. 종살이도 모자라서 요셉은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엔 분노만 차오를 뿐입니다. 그러다가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요. 자,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인생의 결론을 총리에 오른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시절에 심한 기근이 찾아오지요.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른 채 요셉 머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요셉은 깜짝 놀라게 되죠. 어렸을 적 자신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요셉 안에 가득 차 있던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완성된 퍼즐처럼 맞춰지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 환난과 기근의 때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의 삶을 이렇게 섭리해 오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때까지 요셉은 자신이 재수가 없고 팔자가 기구해서 이 애굽에 팔려온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처음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자신이 보냄받았다라는 고백을 그제서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요셉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승복하는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군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것저것 도망 다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숨어 들어 지냅니다. 동굴 속에 숨어 지냅니다. 여러 나라의 식객이 되어 떠돌아다닙니다. 그뿐입니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까지도 배반의 칼날을 다윗의 목에 겨눕니다.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런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편 13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겸손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또 시편 107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즉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자, 그렇게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사지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인생 막대기와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깎아내리십니다. 이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모습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종국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의 막대기와 환경을 통해 깎아지고 깎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자, 겸손과 온유를 소유하는 자들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욥의 고백일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더 이상 피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저 이것만큼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꺼내놓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밀어붙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 온유와 겸손을 본받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과 가치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본향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라는 주님의 이 초대가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초대 앞에 기꺼이, 비록 버겁고 힘들고 아프고 그럼에도 기꺼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때로는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승복하며 이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가는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신음 같은 고백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셔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그리하여 종국의 승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